3개월 전에부터 저희들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이 나타나게 하려고 하는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첫 번째는 로고스이신 예수님이라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배웠는데 다시 한번 1장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네, 태초에 하나님이 있었다, 계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저희들 배웠지만 헤라어로 로고스죠. 그런데 그 로고스 안에 그냥 말씀, 언어 그런 표현뿐만 아니라 엄청난 의미들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복습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PPT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적어낼 수 없는 만큼의 의미가 그 로고스 안에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말, 언어부터 시작하면서 대화, 진리, 진실, 이성, 개념, 의미, 논리, 면제, 사실, 이유, 정의 여기서 시작하면서 그쪽에 보면 모든 균형, 통일, 대답, 희망, 빛, 근원, 길, 리더십, 긍엄, 영원한 아름다움, 마음을 뒤흔드는 감동의 근원, 이런 것이 다 로고스라는 한 단어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도 다 뭔가 하나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균형이 뭔지, 리더십이 뭔지, 교육이 뭔지, 애들을 키우는 게 뭔지, 내 소망이 뭔지 우리가 그것을 다 잡고 있는데 그것을 2000년 전에 철학자들도 로고스 뭔지 이 한마디로 우리 인간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고 평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이 로고스가 뭔지 찾고 있었던 것이죠.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 요한이 다시 한번 1장 1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에게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습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일본말로는 하지메니 로고스가 아った. 그리고 그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로고스는 하나님이셨다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습니다. 그것을 들은 철학자들이 맞다고, 처음부터 알파이고 처음부터 있었던 그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뭔지, 요한은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고. 로마 신화 그리고 그리스 신화 그것을 듣고 그 안에서 철학을 배워왔던 사람은 신들은 신들의 세계가 있고 로고스는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가득 차게 할 수 있는, 만족을 시킬 수 있는 그 답은 그 신화 속에 없었던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로고스는 하나님이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이 되어 우리 사이에 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사람 안에 빛을 발견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삶. 살고 있지만 살고 있지 않은 것처럼 그 시대도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고스를 찾고 있었습니다. 어디에 대답이 있냐고. 근데 요한이 그 빛 안에 로고스, 생명의 삶이 있다고 요한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로고스는 어떨 때는 버드나무로 등장하고 생명의 빵으로서 등장하면서 그리고 양들의 문으로서도 설명하면서 그 로고스가 어떤 존재인지 요한은 계속 전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 로고스 자체에서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진리 그것을 다 배우는데 그래도 끝까지 로고스가 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처럼
그 로고스이신 분은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예언하시는 것처럼 3일 후에 확실하게 부활하셨습니다. 요한은 그것을 가리키며 3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부활 후에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그래도 그 순간은 기뻐했지만, 그 순간은 찬양했지만, 금방 바로 일상생활에 돌아가니까 자기 두려움을 보기 시작하니까 그분의 존재를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3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자기 모습을 보여드려도 일상생활 속에서 그분이 역사하시는 것을 제자들도 깨달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 사로잡히고 불안한 마음, 미래에 대한 걱정,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그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결국은 요한은 제자들이 다시 한번 원래의 장소에 돌아갔다고 써 있습니다. 제자들의 원래의 장소는 어부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잡을 수 있는 어부가 되게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배고프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그것만 보면서 어부 세계에 다시 한번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밤새로 그 프로였던 어부들이 낚시를 했는데 한마디도 잡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밤새로 그렇게 낚시를 하고 있는 그 어부들을, 제자들을 한 사람이 보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그 한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제자들은 알고 있었는데 요한은 그것이 예수님인지를 몰랐다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도 무덤까지 갔습니다.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슬펐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일상생활의 고민, 불안한 마음, 두려움이 사로잡히지 않으니까 바로 옆에 계셨던 예수님조차 마리아는 볼 수 없었다고 요한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우리가 배웠는데 그 마리아에게,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놀라운 한마디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 마리아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이름을 불렀습니다. 마리아라고 하니까 그 음성 듣고 그 영이 감동받고 바로 라보니, 선생님, 주님라고 마리아는 대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한 사람이 누군지 깨달을 수 없었는데 이제 아침 되기 시작하면서 오늘은 다 안 되겠다, 한마디도 잡을 수 없다, 완전히 힘이 빠졌을 때 그분께서 먹을 거 없나? 그렇게 물어보니까 없다고 제자들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반대편에 갑자기 제가 잊어버렸네. 아미가 뭐죠? 또 부드럽게 말씀을 하시면 정말 그것도 말아. 그렇게 하시면 제가 오늘 부드럽게 가르치시면 반대편에 근무를 내려신 거죠. 네, 맞아요.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정말 잡을 수 없는 만큼 엄청난 그 물고기를 잡았다고 그 성경에 서 있습니다. 그거를 경험하니까 한 제자가 그분이 예수다라고 외치기 시작했으니까 베드로는 거기에 수용하면서 갔다고 서 있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은 거기까지 이제 다 왔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셨습니까? 아침 식사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로고스, 모든 세계 최고의 학문 그리고 철학자들이 로고스가 뭔지 우주를 계산하고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수학 그리고 철학을 다 배우면서 우리가 만족하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모은 것을 계속 찾고 있는데 결국은 찾을 수 없었고
거기서 시작했는데 요한은 마지막에 그분께서 완전히 힘이 빠졌던 그 제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도 진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교육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우리 최고의 교육은 뭔가를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에 한국은 모르지만 일본에서 아침 식사 안 먹는 그리고 못 먹는 애들이 많대요. 하나는 아빠 엄마가 너무 바빠서, 엄마가 만들기 싫어서,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냉동식품을 가득 차고 있대요. 근데 밖에서 먹으면 또 사니까 그렇게도 한대요. 그런데 이날 아침은 그 완전히 혼란하고 낙심하고 울고 있는 제자들에게, 지쳐 있는 그 제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따뜻하게 준비해 주셨던 그분 예수님. 그것을 먹으면서 아무 말도 안 했대요. 누구나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도 안 했대요.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다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대요. 여러분, 저희들은 다 기억산실증에 걸려 있어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기억산실증에 걸려 있어요. 우리는 지호처럼 처음 아무것도 못하는데 기적으로 누군가가 바뀌어주고 먹여주고 닦아주고 하는데, 마침내 내가 언젠가 또 그 기적으로 스스로 바꾸고 자기가 닦고 자기가 말을 하기 시작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서 내가 내 노력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얼굴로 살기 시작해요. 그리고 엄마가 아침 먹고 가 했는데 그런 시간 없어. 부모님한테 배웠던 말을 그대로 하면서 그런 시간 없어. 나 바빠. 대화하지. 나는 그런 시간 없어. 그렇게 부모님한테 들여왔습니까? 이제 애들도 바쁘기 시작하면서 똑같은 거 하는 것이죠. 그래도 엄마들은 애들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아침 식사 준비하죠. 먹동 안 먹동 해도. 그 은혜를 다 거의 대부분 사람을 기억 안 하죠.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자기가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니까 아침 매일매일을 손으로 만들어낸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순간인지 이제 깨닫게 되면서, 엄마가 돈이 없었는데 그렇게 나를 키워줬구나. 아빠가 그때 병 걸리면서 그래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해줬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시작하면서 감사하다. 그 마음이 생겼을 때 우리는 처음으로 사람이 된대요. 그냥 샘물부터 이제 사람이 된대요. 감사를 기억하기 시작하니까. 근데 그거 되기까지 우리는 다 시간 걸린대요. 아마 파워웨이브 부모님들이 여기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육 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싶잖아요. 다 행복하게 되고 싶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몇 번 함께 식사하고 계십니까? 요즘에 엄마만 밥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 안 합니다. 아빠가 잘한 가족도 있죠. 어쨌든 간에 정말 그렇게 그 식사 준비하면서 애들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여유, 혹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교육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유대교 사람들은 그것을 안식이기 때문에 꼭 그거는 일주일에 한 번 해야 된대요. 하니까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무슨 이야기 하면서 그런 어른들이 이야기 들으면서 아이들이 그걸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운대요. 우리도 다시 한번 그런 시간을 회복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낙심하고 앞으로 어디에 가야 되는지 모르겠고 자기 미래를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지만 한마디로 잡을 수 없는 제자들에게 조용히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신 예수님.
그리고 다 먹고 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또 유명한 그 한마디를 하시는 것이죠. 21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까지요. 17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도 세 번째가 나옵니다. 세 번 나타나고 세 번 그렇게 질문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 둘, 셋, 이까이, 니까이, 상까이, 하이, 상까이 유때요. 세 번 말했어. 이제 더 이상 말하게 하지 마.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요한은 계속 three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히브리 문학적으로서는 성경적으로서는 세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관계, 그 삼위일체의 관계,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 예수님께서 이름을 부르셨대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라고 이름 부르셨대요. 오늘은 요한의 아들을 시몬아라고 부르셨대요. 지난주 제가 숙제를 드렸습니다. 부활절 예배는 그냥 여기서 찬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말씀을 받고 집에 가시고 문을 닫고 물 끓고 마리아 후쿠자와 마키토요 라고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최고의 부활절이 될 것이다. 그렇게 숙제를 드렸습니다. 하셨던 분들은 은혜를 받으셨을 것이고 잊어버렸다라는 분은 오늘은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립니다. 우리가 문 닫고 예수님 앞에 실제로 물 끓고 예수님, 제자들처럼 저는 열심히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근데 답이 없습니다. 아직 나의 리더십이 뭔지, 부모의 역할이 뭔지, 사랑이 뭔지, 로고스 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면 예수님께서 이름을 부르신대요. 마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저라면 후쿠자와 미츠오토, 후쿠자와 케이코의 息子, 후쿠자와 마키토. 지금까지 오토상께서 아버지께서 열심히 일하시고 너가 깨닫든 안 깨닫든 어머니께서 오가상께서 열심히 돈도 없는데 아들의 생각을 먼저 하면서 자녀 생각 먼저 하면서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아왔다. 이제 후쿠자와 마키토요, 너가 사람이 돼야 된다.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이제 사람 받기만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한 사람으로서, 한 어른으로서 이제 사랑을 나누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첫 번째 후쿠자와 마키토요. 아나타와 와타시오 아이스를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나는 몇 번이라도 너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그리고 죽었다고.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다. 다른 사람은 이렇게 행동 안 한다. 이 문제가 있다. 우리는 그거에 가득 차고 있어. 주님, 로고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후쿠자와 마키토요. 정말 나의 이름을 부르신 그분의 음성을 들으기 시작하면 저희들은 이제 답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이 문제도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하죠? 후쿠자와 마키토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그 음성 들으며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저는 어디에 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응답하실 거예요. 괜찮다고. 왜 계속 어디에 가려고? 왜 계속 무엇을 해냐고? 왜 계속 자기 노력으로 하려고 하냐고? 먼저 너가 필요한 것은 나와의 관계다. 주님, 당신 위해서 살겠습니다. 당신 위해서 죽어도 괜찮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조용히 밥을 만드시고 이제 숨을 쉬기 시작하니까 괜찮아? 너 괜찮아? 나는 너와 함께 있어. 안심해. 안심하라고. 너는 잘하고 있다고. 중요한 거는 나는 너가 나를 사랑하다고 그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싶어. 거기서 시작하는 거야. 너는 괜찮아?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정의해 주시면서 완벽한 숫자로 베드로가 안심할 수 있을 때까지, 대화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다스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 갈 때마다 좋아하는 취미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지하철을 타면서 지하철에 있는 그 시, 그것을 좋은 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얼마나 많은 시를 찍었는지 잠깐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일본 분들이 계시니까 잠깐 설명하려고 하는데, 한국 지하철 안에서는 그 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랑의 편지라는 코너는 특히 그 기독교 교회가 또 시를, 기독교 신자들이 시를 올리는 그 스페이스인 거죠. 거기서 나는 당신을 잘 모른다라는 그 코람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함께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을 잘 모른다. 저희 부부는 자라온 환경도 취미도 서로 매우 다릅니다. 그런데 점점 남편이 이렇게 나를 자르고 있다고 하며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반면 어떻게 20년을 살았는데 나를 어떻게 몰라? 라는 생각에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우리 부부가 나를 잘 지내는 이유는 아마도 남편 덕이 큰 것 같습니다. 언제나 제가 오늘은 어땠어? 라고 묻는 남편의 최대 장점은 변함없이 저라는 사람을 궁금해해 준다는 것인데요. 저는 상대에 대한 애정 어린 호기심이 바로 사람 사이 아름다운 거리를 유지하는 비결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신선함에서 온다죠. 쉬운 건 아니지만 상대를 궁금해하는 순간부터 애정은 성숙하게 진화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남편 내 마음을 이렇게 아는 것인가? 그렇게 깜짝 놀랄 때도 있지만, 어떻게 20년 동안 살았는데 나를 이렇게 몰라? 그렇게 서운할 때가 있다고. 그거 다 남편이라도 와이프라도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언제나 자기에게 오늘은 어땠어? 오늘 컨디션 어때? 너 괜찮아? 그 한마디 때문에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대학원 철학 코스 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하셨던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따뜻한 음식을 준비하면서 너 괜찮아? 우리도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감격합니까? 아빠 괜찮아? 아빠 너무 바쁘잖아. 엄마 괜찮아? 엄마 동교에 살면서 괜찮아? 그렇게 애들이 우리에게 물어봐주면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러면 아이들도 똑같은 거죠. 요즘에 괜찮아? 오늘 정말 괜찮았어? 오늘 바와웹 어땠어? 제가 팁을 드리지만 오늘 바와웹 예배 그 랍으로 하는 그 가수가 있잖아요. 나테일이라는 선교사님인데 완전히 그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없는 타입입니다. 근데 그 랍은 일본말로 랍을 할 수 있는데 너무 스트레이트예요. 그런 것을 하시면서 오늘 애들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나한테 선교사님 어땠어? 그런 대화가 주일날 예배 때마다 우리가 풍성하게 넘쳐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 너무 바빠요. 우리 계속 다음 뭐 하지? 다음에 어떻게 하지? 정신 없이 우리는 살아왔는데 예수님은 따뜻한 음식을 준비하면서 너 괜찮아? 그렇게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그 로고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습니다. 또 시작에는 그 철학적인 질문부터 시작하면서 마지막은 아침 식사를 하면서 너는 나를 사랑해? 그렇게 요한복음을 끝난다는 것입니다.